이집트를 덮친 9번의 재앙에도 꺾이지 않던 파라오의 고집은 이제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 밤을 향해 치닫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자리에 흐르는 통곡 소리, 급박하게 떠나는 6월절의 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순간까지. 노예였던 이들은 광야를 지나 시나이산 아래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탈출이자 위대한 언약의 시작입니다. 쉽게 풀어쓰는 성경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이는 라디오 성경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집트의 왕궁, 그 화려한 기둥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라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파라오의 옥좌 앞, 그곳에는 지팡이 하나를 든 늙은 노인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이미 9번의 재앙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 파리떼가 들끓었으며 악질과 독종, 우박과 메뚜기,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제국을 유린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눈동자는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때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어떤 말씀보다도 단호하고 결정적인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리리라.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모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절이자 완전한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말씀은 그들이 빈손으로 쫓겨나는 노예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당당히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모세는 이제 파라오보다 더 두려운 존재, 위대한 인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왕궁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분노나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미래를 낭독하는 재판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왕궁의 신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횃불이 일렁이며 그들의 겁에 질린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집트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죽음.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공기를 짓누릅니다. 파라오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자신의 후계자,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신의 맏아들마저 죽는다는 말인가? 이것은 신성 모독이자 용서받지 못할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조가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이야기하듯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상상해 보세요. 온 나라가 통곡으로 뒤덮일 그 밤에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은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평화와 침묵 속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이 이토록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굳어버린 표정을 보며 이 끈질긴 악연이 끝을 맺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말을 마친 모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뻔히 보이는 멸망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는 어리석은 권력자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9번이나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완악함에 대한 안타까움이자 답답함이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파라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성큼성큼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습니다. 왕궁 밖으로 나온 모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은 평온한 이집트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 하늘 아래 모든 집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 많이 행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그토록 완강했던 것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아무리 세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집 덕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더욱 극적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모세가 떠난 뒤 파라오는 텅 빈 옥좌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신들이 저 히브리 노인들의 신보다 강하다고 믿고 싶었던 걸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이집트 전역에는 무겁고 습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곧 자정이 다가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개념조차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예로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흘러가던 무의미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선포였습니다. 고센 땅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긴장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각 집안의 가장들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골라 나흘 동안 정성껏 간직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말이죠. 그리고 운명의 날 열나흘째 해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자 마을 곳곳에서 어린 양을 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장들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긴 붉은 피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길로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뚝뚝. 붉은 선혈이 나무 기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겠다 패소버는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가족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의 식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은 편안히 기대어 앉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갈 여행자들처럼 급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불에 구운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아 딱딱한 무교병, 그리고 혀끝을 아리게 하는 쓴 나물. 그 거친 음식들을 씹어 삼키며 그들은 밖에서 벌어질 일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시며 심판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 아이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고 이따금 바람 소리만이 창틈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정.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북쪽 왕궁에서부터 시작된 비명은 삽시간에 남쪽의 오두막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과 사람의 통곡이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이집트 전역을 덮쳤습니다. 파라오의 화려한 침실, 그곳에 누워있던 왕세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의 맏아들도
들판의 가축의 첫 새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죽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집트인의 집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는 말이 현실이 된 처참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바른 그 집, 이스라엘의 집 안은 평온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붉은 피가 흐르는 문을 보고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판의 밤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급한 전갈이 모세와 아론에게 당도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파라오의 전령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파라오의 고집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아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애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신이라 자처하던 자가 노예들의 지도자에게 복을 비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덩달아 재촉했습니다. 제발 빨리 나가주시오. 당신들이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내주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챙기듯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물품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30년간의 고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었습니다.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향하는 길.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떼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횃불이 길게 늘어선 행렬은 마치 거대한 빛의 강물처럼 보였습니다. 수백 년 전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왔던 이 땅을 이제는 큰 민족이 되어 떠납니다. 늙은 노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아이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선두에 서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밤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기억의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방인은 먹지 못할 것이나 할례를 받은 자는 함께할 수 있다는 포용의 법칙, 뼈를 꺾지 말라는 거룩한 지침.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거룩한 군대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새벽 안개 속에 희미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채찍 소리와 고통의 신음으로 얼룩졌던 노예의 땅 이집트.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 광야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앞길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거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 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출애굽, 그 위대한 여정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라암셋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흥분과 감격으로 들떴던 백성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현실의 무게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뒤에는 비옥한 나일강 델타가 있었지만 앞에는 거친 모래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단순히 도망친 노예 무리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띤 백성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엄중한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생명의 세금과도 같았습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당하던 그 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생명은 이제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아들이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하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모세는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이 기억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이마에 표를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라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이 맛없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조차도 훗날에는 달콤한 자유의 맛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행렬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실 지리적으로만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변을 따라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열흘 남짓이면 약속의 땅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왜 저 편하고 빠른 길을 두고 빙 돌아가는 겁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빠른 길목에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벽돌만 굽던 노예들이 전쟁을 마주한다면 그들은 공포에 질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며 울부짖을 게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아셨기에 조금 멀더라도 안전한 홍해의 광야 길로 방향을 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늦어짐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행렬의 선두 모세의 집 마차에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수백 년 전의 조상 요셉의 미라가 담긴 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 옛날 요셉이 남긴 유언은 단순한 소망이 아닌 예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죽은 요셉의 뼈가 산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약속과 성취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장엄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자락 에다미티 함의 장막을 칠 때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사막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하던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길 보시오. 하늘을 봐.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낮 동안 그들의 머리 위를 덮어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주던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밤이 되자 찬란한 불 기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꽂힌 거대한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캄캄한 진영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추위에 떨던 사람들은 그 온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맹수의 울음소리도 어둠의 공포도 그 빛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구나. 누군가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 따라 나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어 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빛과 난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멈추면 기둥도 멈췄고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짐을 꾸렸습니다. 그 거대한 불기둥 아래서 모세는 잠든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토록 가시적이고 압도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 쏟아지는 별들 사이로 솟아오른 불기둥은 이스라엘이 결코 홀로 걷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직접 에스코트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에담의 밤은 그렇게 신비로운 주홍빛으로 깊어갔습니다. 방향을 돌려라. 모세의 명령에 백성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곧장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 쪽으로 길이 막힌 막다른 골목, 비하이롯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은 시퍼런 홍해 바다여 양옆은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가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은 분명히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궁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나니
당장 벽돌을 굽고 밭을 갈 노동력이 사라진 현실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속에 다시금 탐욕과 분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그들을 놓아주어 우리를 섬김에서 벗어나게 하였는가? 첩보에 따르면 이스라엘 무리는 지금 길을 잃고 광야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라고 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파라오는 즉시 병거를 갖추었습니다. 선별된 특수 기동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기병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사막의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그들의 추격 속도는 무시무시했습니다. 해질 무렵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양빛에 반사되어 번뜩이는 전차의 금빛 날개와 창끝이 보였습니다. 이집트 군대였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기둥을 보며 찬양하던 입술은 순식간에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하지 않았더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여자들은 주저앉았으며 남자들은 모세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자유의 기쁨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 모세가 섰습니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리는 가슴을 지팡이를 잡은 손으로 꽉 눌러 참았을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진영과 이집트 군대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쪽은 구름과 흑암이 덮여 한치 앞도 볼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쪽은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집트 군대는 밤새도록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휘잉! 갑자기 강력한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찢어발기는 거대한 하나님의 입김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자 칠흑 같은 바다가 요동치더니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양쪽으로 물러나 거대한 벽을 이루었고 그 사이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질퍽해야 할 바다 밑바닥이 바람에 말라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건너라. 이 기적 같은 광경 앞에 백성들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좌우에는 넘실거리는 물벽이 댐처럼 서 있고 그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갑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찌르고 물벽 너머에는 심해의 생물들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60만 명의 행렬이 그 바닷길을 통과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도록 그 긴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이집트 군대도 독이 올라 바닷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놈들을 잡아라. 전차 부대가 바다 한가운데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전차 바퀴가 벗겨지고 말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전차들이 엉켜버렸습니다. 그제야 이집트 병사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도망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운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람이 건너편 언덕에 발을 딛는 순간 모세는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벽빛과 함께 양쪽에 서 있던 거대한 물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쾅! 수백 톤의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는 소리는 천둥보다 컸습니다. 파라오의 자랑이던 전차도 기병도 지휘관도 모두 그 거친 파도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침 해가 붉게 떠올랐을 때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변으로 밀려온 이집트 병사들의 시신과 부서진 전차 조각만이 지난밤의 격전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닌 세례와도 같은 거듭남의 순간이었습니다. 홍해의 거친 파도가 이집트의 군대를 삼키고 다시 잠잠해졌을 때 해변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터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모세가 먼저 선창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바로 앞에서 더듬거리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의 노래는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진영 끝까지 번져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방금 목격한 기적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셨습니다. 파라오의 병거가 돌처럼 깊은 물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들의 찬양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남자들이 노래를 마치자 이번에는 여인들의 차례였습니다.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속옷 탬버린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흰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흩날렸지만 그녀의 춤사위는 소녀처럼 경쾌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수많은 여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노예의 사슬은 사라졌고 이제는 자유의 리듬만이 모래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날의 축제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들에게 감격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홍해의 시원한 바람이 닿지 않는 내륙의 사막이었습니다. 하루를 꼬박 걸었지만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가져온 물통에 물이 바닥났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이들은 입술이 갈라져 울음을 터뜨렸고 가축들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승리의 노래는 서서히 고통의 신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물 좀 주시오. 그때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마라에메이아레이H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물가로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허겁지겁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물을 삼키기도 전에 사람들은 하고 물을 뱉어내야 했습니다. 물이 썩었어. 독이 든 것 같아. 그 물은 소금기와 알 수 없는 성분이 뒤섞여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분노가 되어 폭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그들은 모세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란 말이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조금 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당장의 목마름 앞에서는 모든 은혜가 증발해 버린 듯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토록 간사하고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말싸움하는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도자의 고독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사막의 흔한 관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 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취가 나고 쓰디쓰던 물이 순식간에 달콤하고 시원한 생수로 변한 것입니다. 마셔보라. 백성들은 의심스런 눈초리로 다시 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꿀물처럼 단 물이었습니다.
온 진영이 물을 마시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 공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집트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순간이었습니다. 쓴 물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라를 떠난 그들은 곧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마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맑은 샘물 12개가 솟아나고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위한 12샘물, 70장로를 위한 70그루의 나무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휴식처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종려나무 그늘 아래 누워 시원한 물을 마시며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쓴 물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단 물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광야의 여정은 그렇게 믿음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둘째 달 15일. 엘림의 풍요로웠던 기억을 뒤로하고 백성들은 다시 신 광야의 척박한 땅을 밟았습니다. 가져왔던 밀가루와 말린 고기는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배고픔은 목마름과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는 듯한 허기짐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가장 난폭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영 곳곳에서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물이 없다는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왜곡된 향수였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노예로서 채찍을 맞으며 흘렸던 눈물은 잊어버리고 그저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던 부스러기와 고깃 국물만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도다.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는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존 본능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대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날 저녁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수만 마리의 메추라기 떼가 진영을 덮쳤습니다. 새들이 날개에 힘이 빠져 사람들의 손에 잡힐 만큼 낮게 날아들었습니다. 진영은 순식간에 고기 굽는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기름진 고기를 뜯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영 사방에 짙은 이슬이 내렸습니다. 해가 떠올라 이슬이 증발하자 거친 모래 위에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작고 둥글며 마치 서리같이 하얀 알갱이들이 지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히브리어로 만후, 맨후, 아무도 본 적 없는 신비한 물질이었습니다. 모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 같기도 한 이 음식을 사람들은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한 사람당 한 오멜 약 2리터씩 거두라. 하지만 욕심 많은 몇몇 사람은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봐 몰래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남겨둔 만나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쌓아두는 탐욕이 아니라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인 두 오매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거두러 나가지 말고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 거둔 만나는 다음 날까지 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안식일 아침에도 들판에 나갔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빈 들판을 보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이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릴 하늘의 생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사냥을 할 수도 없는 사막에서 매일 아침 성실하게 내려오는 이 하얀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매일 아침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두게 했습니다. 훗날 자손들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보여줄 증거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굶주림의 공포를 넘어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씹어 삼키며 광야의 하루하루를 걸어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픔을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여 도착한 곳은 르비디마리 PHIDIM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광야의 태양은 인정사정 없이 내리쬐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은 가장 원초적인 고통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정신이 혼미해지자 백성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다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사람들이 모세를 애워싸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과 며칠 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타들어가는 목구멍의 고통 앞에서 잊혀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살인자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절규하듯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도자의 자리는 이토록 외롭고 위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반석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지시대로 거대한 바위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가 바위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위가 갈라지더니 그 틈에서 맑고 시원한 생수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며 흐르는 물을 보며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엎드려 물을 마시는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시엄 또는 무리바다 툼나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적인 갈증이 해결되자마자 외부의 적인 아말렉 들이닥쳤습니다. 호전적인 유목 민족인 아말렉은 이스라엘 행렬의 가장 뒤처진 약자들을 비겁하게 기습했습니다.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에게 닥친 첫 번째 전면전이었습니다. 모세는 젊은 장수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다음 날 골짜기에서는 피 튀기는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쇠붙이 하나 제대로 없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에 능한 아말렉 군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칼 끝에 있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밀고 올라가고 팔이 아파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기세를 올렸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산 위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세의 팔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노인의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와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모세의 팔을 떠받쳤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간절함, 아론의 제사장적 중보, 훌의 묵묵한 헌신이 결합된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저호버 nis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은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든 모세의 손, 즉 기도의 손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며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르비딤은 그렇게 갈증의 고통과 전쟁의 공포를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격전지로 기록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아말렉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산호렙 근처에 진을 쳤을 때였습니다. 모세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이집트로 떠날 때 안전을 위해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그네 되었다 게르솜, 하나님이 도우셨다 엘리에셀. 아들들의 이름에는 모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는 장막 밖으로 달려나가 장인을 맞이했습니다. 몸을 굽혀 절하고 입을 맞추며 뜨거운 제회를 나누었습니다. 40년 도망자 생활 동안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은인 같은 장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를 장막으로 모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와의 대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사건,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모세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드로의 눈은 커졌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방 제사장이었던 그의 입에서 진심 어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여호와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둘러앉아 떡을 떼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전쟁의 긴장이 풀리고 평화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이드로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모세는 재판석에 앉아 있었고 수천 명의 백성이 그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소한 다툼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모든 것을 모세 혼자서 판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쳐 보였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피로해 보였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일이 어찌 됨인가? 어찌하여 자네 혼자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곁에 서 있는가?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제게 옵니다. 제가 그들 사이를 판결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야 하니까요. 모세에게는 사명감이 있었지만 그것은 비효율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드로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네. 이렇게 하면 자네와 백성 모두가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무 중함이라. 혼자는 할 수 없네.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위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 백성을 재판하게 하게. 큰 일은 모세가 가져오고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시스템. 그것은 모세의 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리더를 키워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영웅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보통의 권력자라면 자신의 권한을 나누는 것을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장인의 충고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즉시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수많은 리더가 세워졌고 거대한 오합지졸 무리였던 이스라엘은 비로소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유를 찾았고 백성들의 불만은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된 후 이드로는 모세의 배웅을 받으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방문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어질 행정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조언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어느덧 셋째 달.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거대한 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내산 마운트 시네이아이. 붉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험준하고 웅장한 그 산은 마치 대지 위에 솟은 거대한 제단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산 맞은편 광야의 짐을 풀고 그 거룩한 봉우리를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한 산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첫마디는 너무나도 시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태워 나르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험한 재앙과 홍해와 광야에서 보호하며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단순한 주종관계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중보자, 제사장 나라라는 엄청난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 이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러 직접 내려오실 차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을 약속하시며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기다리게 하라. 이틀 동안 진영은 비장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묵은 먼지가 묻은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고 부부관계도 금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둘레에 경계선을 쳤습니다. 누구도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그 경계선은 보호선이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셋째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세상을 깨웠습니다. 우르르 쾅쾅.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칼날처럼 내리꽂혔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그 소리에 진영의 모든 백성이 벌벌 떨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산기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내산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처럼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산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크게 흔들렸고 연기는 온기가마 연기처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그때 그 혼돈과 위험 속에서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야,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모세는 그 맹렬한 불과 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백성이 호기심에 나를 보려고 경계를 넘어오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는 따뜻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죄를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기도 했습니다. 그 거룩한 공포홀리 테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작고 부정한 존재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납작 엎드려 이제 곧 선포될 왕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시내산의 아침은 그렇게 역사상 가장 뜨겁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기 자욱한 시내산, 나팔 소리가 잦아들자 온 세상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춘 절대 고요 속에서 마침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거치지 않은 백성들의 귀에 직접 들리는 하나님의 육성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첫마디는 법 조항이 아니라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가지의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는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형상 없는 하나님을 어떤 조각상으로도 격화시키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그것은 노예는 누릴 수 없는 자유인의 특권이자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거룩한 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이어지는 계명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생명과 가정, 그리고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사회의 기본 원칙들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탐욕까지 꿰뚫어 보시는 마지막 계명까지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우레와 번개, 산의 진동,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하나님의 목소리.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뒷걸음질치며 멀리 물러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얼굴을 파묻었고 어떤 이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들은 중보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서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공포는 멸망을 위한 공포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순간을 기억하며 평생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캄캄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추가적인 예배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돌로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정질로 쪼아 매끈하게 만든 인위적인 제단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투박한 돌 제단을 원하셨습니다. 화려한 외양이나 인간의 기술이 가미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맺어졌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존귀한 백성, 도덕과 윤리가 있는 문명,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십계명, 그 10마디의 말씀은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흩어지지 않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양심 속에 영원히 새겨지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